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결심 곧 나의 결심입니다. 바울의 결심 곧 나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 어떠한 결심을 하고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내내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사도 바울은 결심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또 뭔가를 진행하는 동안 내내 정말 오늘서부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고 주님만 인식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뭘 내가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주목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만 고정될 수 있길 원합니다.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항상 함께 거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이 고정되길 원합니다. 다시 이사야서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아멘. 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그 라디오를 이렇게 들으면 라디오 이렇게 FM이든 AM이든 주파수가 이렇게 딱 맞아야 되잖아요. 주파수가 맞아야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든 아름다운 목소리든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주파수를 잘 안 맞추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막 지직거리죠. 잡음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생각이 주께 고정되는 것, 이게 우리의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 근데 주님께 딱 맞히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그 달콤한 사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이 주파수가 주님이 아닌 다른 거에 내 생각이 막 분주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잡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증언을 밝히 말할 때, 즉 하나님의 증언을 밝히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증언할 때 그것을 숨긴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밝히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이렇게 두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밝히 말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한 것입니다. 담대히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밝히 이 하나님의 증언을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복음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든지 담대히 밝히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으로 안 했어요. 말을 잘, 사람의 설득력 있는 그런 말로 하나님의 증언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또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지혜에 뛰어난 것으로 하지 않았다. 바울이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말 못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박사요, 당대의 율법 박사요, 온 백성 가운데 명성이 있는 이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아서 말과 지혜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자신에게 속한, 이 자신에게서 나온 이러한 뛰어난 어떤 말이나 지혜로 하나님의 증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봤더니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형편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이렇게 본 사람들이 느끼기에
사도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 가운데 무게가 있고 힘이 있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몸으로 이렇게 함께 사역할 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리고 말도 형편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형편없이 들리는 겁니다. 이게 별로 말도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자신의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으로 사역하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주님이 사시는 삶, 이것으로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사도 바울 너무 약하다, 뭐 형편없다,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고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생명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심지어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약하다, 뭐 말도 형편없다,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멸시를 해도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개의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드러내는, 주님만 사시는 그러한 삶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이것만 남아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언변으로 뭔가를 막 지식으로 막 해도 주님이 한 게 아니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다 불타버립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인식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만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이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결심했더니 사도 바울이 뭔가 막 엄청나게 강하고 뭐 힘이 있고 담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했더니 드러나는 게 뭐예요? 보여지는 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떠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약했다라는 거예요. 이 약하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없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 지혜로, 내 계획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뭔가로 내가 이걸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그러한 약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 없이는, 주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없어도 뭔가 하실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 늘 사도 바울은 산 거예요. 전 주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나는 약한 그러한 존재다 라는 걸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늘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육신적인
이 성도들,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육신이 난무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육신이 드러나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더 강한 육신으로 사역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늘 사역할 때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몹시 떨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두려워하고 몹시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가 두려웠을까요? 고린도에서 사역하는데 뭐가 두려웠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 안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담대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사역할 때 두려웠던 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주님의 생명만 나와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 나와서 주님만 사셔야 하는데 혹여라도 내 육신이 조금이라도 드러날까봐, 내 지혜가 조금이라도 드러날까봐, 내 혼의 어떠한 능력이 조금이라도 드러날까봐, 내 말의 지혜가 나올까봐 이걸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나와야 하는데, 주님의 생명만 나와야 하는데 내가 육신으로 뭔가 할까봐 이걸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만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없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몹시 떨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뭔가 두려워서 떨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어본 적.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떨었습니다. 고린도 사역할 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고 그 두려움이 떨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교만한 육체가, 내 말의 지혜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육신의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서 약하고 두려워하며 몹시 떨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떨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같이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하나님은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곧 주의 말씀에 떠는 자를 보살피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가난하고 통회하는 그러한 영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떠는, 주님의 말씀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은 두려운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너무 두려워서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예. 사도 바울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약함 가운데 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주의 말씀에 떠오는 그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을 고린도에서 감당했습니다. 결코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말씀과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진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말 잘하는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말 잘하는 목사님들, 또 지식이 뛰어나서 막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야. 나는 그렇게 사람의 방식대로 사역하지 않겠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주님만 알기로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다면 아마 사도 바울 역시 이 자신의 이 언변과 사람의 이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그렇게 사역을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 못하는 사람이 좋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예. 들을 때에도 말 잘하는 사람이 듣기가 쉽잖아요. 그걸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말도 잘할 뿐만 아니라 재미있게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또 못 배운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보다는 뭔가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사람들에게 좀 인기가 있으려면 전문 용어도 이렇게 좀 섞어가면서, 의사들이 일부러 못 알아듣는 말들 하잖아요. 전문 용어들 막 이런 거 섞어가면서 이 막 그 헬라어 히브리어도 좀 이렇게 가져다가 거기다가 또 막 발음도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목을 좀 굴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은근슬쩍 이렇게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뭔가 재미있는 예화도 섞어가면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그렇게 사역하지 않기로 자신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이 곧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알기로 결심하는 것, 주님만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과 권능을 실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의 육신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한 거예요. 영으로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다 같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한 일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혼적인 힘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을 실증함으로 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주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권능을 실증했다. 그냥 말의 지혜로 한 게 아니고 권능을 실증함으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사람의 권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능을 실증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본을 보인 거예요. 육체가 난무하는 그런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약하고 주님 없으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 앞에 떨면서 자신의 이 사람의 유혹하는 지혜의 말들로 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며 그렇게 사역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과 사람의 지혜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않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바른 교리를 전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내 지혜에 서 있어요. 사람의 지혜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오직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사도 바울은 결심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사람들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썩어 없어질 이 사람의 그럴듯한 지혜 있는 말에 우리의 믿음이 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어떤 말씀 잘 하시는 많이 배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믿음이 그 사람한테 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믿냐 라고 하면 성경이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나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 이렇게 믿는다 이거야지. 누가 이러니까 이렇게 믿는다, 뭐 우리 목사님이 누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기록된 말씀에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교묘하게 속이는 목사들 많아요.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나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사도행전 2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운을 내길 원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믿는데 단지 그냥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믿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